그리스 신화에는 태초에 제우스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여자 인간을 만들라고 했고 판도라라는 여자 인간을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상자를 건네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판도라는 프리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엔 욕심, 질투, 시기, 질병 등이 담겨 있었고 이것들은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이미 전부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희망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온 온갖 악들로 인해 자신들은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마치 천상에서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재앙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이 뗀 6가지 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니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 부름에 흰 말이 나타나고 그 말의 탄자도 눈에 보입니다. 그는 세상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의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들이 퍼레이드를 벌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또 승리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흰말을 탄 이는 그리스도지만 오늘 6장에서 나오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을 떼자마자 즉시로 흰말을 타고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한다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오라 한다면 오고 가라 한다면 가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의 말에 예수님이 과연 반응해서 등장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미혹이 극심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단의 역사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지금도 존재하죠. 우리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짜 영에, 가짜 그리스도에, 가짜 진리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땅에 화평을
없앨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사에서 행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또 그런 군사들에게, 군대를 지휘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셔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 중인 국가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죠.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울은 측량하는 도구죠. 밀과 보리의 값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아가 일어나죠. 굶주리는 이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은 죽음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는 분홍빛이 돕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창백해집니다. 마침내 사망하게 되면 얼굴이 청황색을 띠게 되죠. 말 탄 자의 이름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망입니다. 말을 탄 이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구약에서는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묘사되는데 불리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죽은 자들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땅의 4분의 1을 휩쓸어 버립니다. 전쟁으로 흉년이 닥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온 땅을 휩쓸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면 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20억 5천만 명이 죽는 것이니 너무도 살벌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지옥이고 아비규환입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니 4번째 인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 줄 것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 순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면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결코 포기하고 중지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리고 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 이러한 사탄의 행사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기에 응답하시죠. 그 기도는 순교자들이 개인적인 복수,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주님 제발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공의를 회복시켜 달라는 마땅한 간구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원수 갚을 일을 넘겨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원수들을 갚는 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공정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그분이 심판하셔야, 판단하셔야 공의가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최후 심판이 늦어진다는 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사실 교회는 순교 위에 세워졌고 순교로 지켜졌고 순교로 완성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 할수록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간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들의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이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순교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살아서 죽고 죽어서 죽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뗍니다. 이번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 같아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실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환란, 이와 같은 천재지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던 각국의 봉신왕들을 말합니다. 그런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강한 자, 이렇게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 전부 다 모두가 예외 없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지금도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토록 강한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며 또 불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며 신 노릇하던 모든 이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섭니다. 그리고 숨어도 이 두려움, 천재지변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고 산과 바위를 향해서 외칩니다. 차라리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임에서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살아서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더킹이란 영화를 보면 그 조직폭력배가 나오는데, 조직폭력배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아주 오랜 기간 굶주린 맹견들에게 죽일 사람을 던져 주어 그들이 물어 뜯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한다며 말하는 이가 놀랍니다. 이게 진짜 고통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려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그런 때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6번째 인입니다. 인이 7개 있는데 마지막 7번째는 이후에 나오고 6번째 인까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볼 때 조심하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을 대할 때는 더더욱 해석하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해석해야 한다,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그리고 아주 분명한 부분까지 받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가급적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굳이 무리하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인 이사야를 대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아주 낑낑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도 묵시문학이고 난해의 구절이 참 많은데 해석을 해야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할 텐데 제가 참고하는 모든 책마다, 주석마다 설명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0권 이상의 책을 봤는데 해석이 10가지 이상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으로 제가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함부로 풀려고 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무식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굳이 현재와 꼭 연결시켜서 현재 일어난 이 일은 성경에 나온 이것과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도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겸손하게 또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그리고 명확치 않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단이 기가 막히게 다 끼워 맞추더라도 알레고리로 풀어도 그렇지 않다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립니다. 6절의 말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분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기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놔두라. 재앙은 있지만 아직 숨 쉴 틈은 있다. 소망은 있다는 거죠. 이 재앙이 엄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도 세상 모두의 죽음을 말씀하지 않아요. 4분의 1에게만 죽음이 옵니다. 4분의 1, 20%도 큰 비율이지만 나머지들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악이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죠?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구원할 영혼, 돌이킬 영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도 그러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벌을 내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제한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본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향해서 언제나 늘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난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들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너무 두렵죠. 너무 겁이 나요. 세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세상은 재앙을 경험하지만 성도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재앙의 하나하나가 참으로 끔찍했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타격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절망이고 재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오죠. 성도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은 면제됩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은 면제돼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우리 영혼에 깃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사탄의 세계에 속한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것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시죠. 수많은 드러나는 일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이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인내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6장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으로 인한 심판, 재앙과 또 순교자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앞에 돌아옴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 보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힘써 싸우며 이기며 고난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